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쇠는 불과 망치를 만나야 합니다. 대성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었는데 부친 되시는 분이 대구 남산교회 옆에 허름한 창고 50평을 사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남산교회에 사찰 집사님, 그 교회 사찰 일을 보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대성그룹 회장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 그 사찰 일을 보시는 여 집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좀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 집사님에게 아니 왜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남편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사찰 일을 보시는 여자 집사님 말씀 왈 남편이 정직하지 못해서요. 남편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속이다 보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써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대성그룹 회장이 모친되는 이가 남편에게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여집사님의 남편을 써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대성그룹 회장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사님의 남편을 이제 같이 불러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칠판을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칠판을 제작을 해서 그 50평 창고에 가득 쌓아놨답니다. 그런데 그만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쌓아놓은 물건을 팔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자본도 없고 돈도 돌지 않고 대성그룹 이 회장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하루는 터벅터벅 힘없이 걷고 있는데 그 경상도 도청 앞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래요. 칠판 구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이 북한군들이 부대를 집결하는 곳으로 학교를 택했는데 학교에 있는 칠판을 다 뜯어다가 땔감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대성그룹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친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 자금이 될 수 있는 큰 자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도구, 이런 기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110볼트를 220볼트로 올려주기도 하고
220볼트, 110볼트로 내려주기도 하지요. 이 기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란스. 도란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란스. 네. 다음 나온 도란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트랜스 해야 되는데 영어 발음이 안 되니까 도란스 하다가 도란스가 된 거예요. 도란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도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다의 변화하다. 여러분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도약적인 변화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쇠는 불과 망치를 만나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쇠는 불과 망치를 만나야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호미가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예 용품을 파는데 탑 10에 우리나라 호미가 들어가 있답니다. 가격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21달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수평으로 된 손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된 손삽을 쓰는 그들에게 딱 꺾여 있는 호미는 혁명적인 물건이에요. 혁명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미를 한번 쓰고는 어떻게 이런 도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호미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 영주인가 하는 그 대장장이의 그 물건이 아마존에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호미를 만드시는 분은 아마존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마존 정글을 지나가다가 누가 필요해서 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 호미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쇠를 빨간 불에 이렇게 달구지요. 불에 달구면 이 쇠가 벌겋게 달궈집니다. 벌겋게 달궈진 이 쇠를 망치로 두드리면 호미가 되는 거죠. 쇠가 호미로 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데 이 쇠가 호미로가 되는 것은 그냥 쇠를 던졌더니 호미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쇠가 불을 만나고 그 불을 만나서 달궈지고 달궈진 그 쇠를 망치로 두드렸더니 호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쇠가 불을 만나서 달궈지면 그리고 대장장이에서 다듬질 이 방망이로 다듬질을 받으면 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쇠가 불을 만나고 망치를 만나면 칼이 될 수도 있고요. 곡괭이가 될 수도 있고요. 갈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쇠는 불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망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망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쇠가 불을 만나고 망치를 만나면 호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려면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궈지고 그 말씀에 달궈진 우리가 말씀이라는 망치에 의해서 벼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불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불이요 하나님이 망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문제를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읽어볼까요? 정답을 알아도 믿지는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답은 알아도 믿지는 않는다. 현대 교육의 모순 가운데 하나가 정답을 맞추면 아는 것으로 오해해요. 시험을 보잖아요. 벼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답을 맞히는 순간 이 학생은 자신이 그것을 안다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찍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맞추면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을 아는 것과 진짜 그것을 아는 것은 같지 않죠.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는데 믿질 않아요. 자, 쇠가 불에 담궈져서 펄겋게 달궈진 후에 망치로 두드리면 호미가 된다. 알죠? 내가 변하려면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벼루어지면 내 삶이 변한다. 알지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 아, 그렇지. 쇠가 불을 만나고 망치를 만나면 호미가 되는 것처럼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망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알지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망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더운 여름에도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약화된 이유는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0%의 면역력이 감소가 된답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35도가 되면요, 35도, 내 몸의 온도가 35도가 될 때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래요.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찬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찬물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의 온도는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은 내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엄한데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모자 하나만 써도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리면요, 면역력이 50%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근거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동의가 돼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 피가 계속 흐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걸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은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여인의 몸의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이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의사의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시잖아요. 하나님 불이세요. 여러분, 내 약함, 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불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약함이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을 올려주시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부리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부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겋게 달구어진 후에 주의 말씀에 방망이로 내리칠 때에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걸 아는데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를 위해서는 결핍이 채워져야 합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변화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절망이 결정적이다. 제가 저 문장을 한 3일 동안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을 했어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이미 우리는 변화되었는데 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제일 창피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안 변했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 갖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는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인 성도가 많아요. 나만 좀 알아달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변화를 기대하죠. 나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마음의 변화, 관계의 변화, 다 어떤 변화를 기대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절망, 믿음의 결핍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원해요.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고 변화를 원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되레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변하겠어? 그런다고 변하겠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풀에 지쳐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변하고 싶다. 변화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마음은요, 싸워볼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의 불이 식을까요?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알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놔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한 젊은 분의 신앙 상담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모임도 나가보고 수련회 같은 곳도 가보고 단기 선교도 가보고 훈련도 받아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죽는 걸까? 며칠, 몇 주를 기도해도 안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내가 죄인됨이 너무도 생생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님을 갈망해 보았지만 또다시 낙심하고 믿음이 없었구나 해서 믿음을 구해보기도 하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기에 말씀도 읽어보지만 축 늘어진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그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고 그 시간조차도 어쩔 줄을 몰라 중언부언하고 부르짖으려고 노력도 해보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느는 것은 주워 들은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론들이 대체 나에게 무슨 생명이 되는가? 정말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생각은 하지만 구해도 미지근하게 중얼거리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의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쩌나, 정말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 오는 듯한 이 시대에 당장 오늘 죽거나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자신이 없는 저인데 내가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인가,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문제로 떨고 있는 저를 보면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성령님은 나를 나보다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강팍하다든가 교만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는 완벽한 불신앙으로 뭉쳐 있다든가 단지 의지력이 없거나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지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도 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해보아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변화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절망, 믿음의 결핍이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화범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불을 지르고 다니는 방화범이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불이 날 때마다 가서 불을 끕니다. 근데 이 방화범의 지략이 날로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방화범의 지략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해서 소방서를 없애야 될까요? 계속해서 불을 꺼야 될까요? 계속해서 불을 꺼야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과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가 그 강연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심리 연구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반을 이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리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저 평범한 학생의 사고를 나타내는 학생이 있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이 지구상의 1% 안에 드는 정말 탁월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3학년 1반, 2반, 3반, 4반의 교실을 30분 간격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서 강의를 한답니다. 자, 1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림을 딱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중에 5개를 골라라. 5개를 골라서 너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가 다 이 쉬운 거,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고른대요. 그래서 뭐 온통형이나 뭐 나무 막대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남자아이들은 거의가 다 자동차 또는 로봇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90%가 집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그게 이미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학년 2반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1반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죠. 자, 2반에 가서는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간격을 둔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5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한 걸 고른대요. 앞에 하고 달라진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5개를 골라서 무엇을 만들어라 이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냥 골라라. 그럼 아이들이 뭐 꼬불꼬불한 거, 뭐 이게 정말 신기한 걸 막 고른대요. 그걸 딱 골랐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너희들이 고른 것을 가지고 신비롭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라. 그럼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만든대요. 네. 자, 3반에 들어갔는데 3반에 들어가서는 이 그림을 가린답니다. 이 그림을 가린 다음에 이야기한대요. 자,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꼭 나오는 물건이 이 지구를 지키는 로봇, 또 남북 통일을 시키는 어떤 도구,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 휴대폰,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이걸 싹 보여준대요. 그런 순간 아이들이 절망에 탄식을 한답니다.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서 5가지를 골라서 네가 말한 걸 만들어라. 생각이 달라진다. 4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답니다. 3반하고 똑같대요. 3반에 똑같이 가리고 무엇을 만들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5가지를 고르라 그런대요. 그런 다음에 옆 사람과 바꾸어라 그런대요. 이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일반의 아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이 4반의 아이들은요 상황을 확 바꿔놨더니 지구상의 1% 안에 드는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면 내 수준에서밖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옆 사람과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의 문제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중에 정말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성도가 계세요. 제가 들어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절망이 돼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져서 감정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일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기뻐하라고 그래라.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가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인데, 그래서 다음날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기뻐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담대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12일째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 그러다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이 인터체인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들목이라고 그러죠. 자, 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느 길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남에 있는 목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외곽도로를 타고 판교를 지나서 이렇게 식당 쪽으로 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인터체인지 나가는 게 어렵죠? 나가는 곳이 한 곳이 있고 바로 앞에 또 한 곳이 있었나 봐요. 분명히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거리를 보고 제가 샥 나갔는데 이 도로가요. 여러분 이 판교 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 가시다 보면 그 위에 도로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 딱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빙 돌더니 이왕으로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위 도로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도로를 이렇게. 다시 왔어요. 의왕에. 다시 갔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의 시점을 주실 때 잘못 들어가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때요,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종종 인터체인지를 놓쳐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천안에서 올라오는데 나가래요, 오른쪽으로. 처음 타보는 도로인데 도로가 이제 막혀서 딴 생각하다가 놓쳤어요. 두 번째 또 오른쪽으로 나가래요. 딴 생각 또 놓쳤어요. 결국 빙 돌아왔어요. 19km 남은 길이 39km까지로 쫙 늘어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변화의 때를 주시는데, 변화의 사인을 주시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이 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고요, 변질이 있어요. 똑같이 변하는데 하나는 변질되고 하나는 변화돼요. 여러분, 이 변화의 시간에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는 것이 있고요, 숙성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발효되는데 하나는 변질이 돼요. 하나는 숙성이 돼요. 사단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요. 충동질해요. 그래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멸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초청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숙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